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과 교회 창립 17주년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방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방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방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방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방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방의 왕.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받은 바 은혜를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일을 맞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17년 전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받은 바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난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부활의 주님을 감사하며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부활절 영상 예배이지만 부활의 축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주일의 아침을 맞아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더불어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 행복한교회가 17년 동안 이곳 화곡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터를 다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행복한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모범을 보이는 저희 행복한교회가 되게 인도하시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모습에 소홀치 않도록 창립 때의 그 마음 잊지 않고 함께 나누며 실행하는 믿음의 삶 살게 인도하시옵소서. 지난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영상으로 드리며 주님의 십자가상 고난을 생각했습니다. 지나온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불편해하는 저희들의 모습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받아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온 인류가 화합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에 갇혀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암울한 상황을 접하면서 평화와 자유와 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 봅니다. 이 전쟁을 속히 종결시켜 주시고 다시 없음은 물론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지휘하심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더불어 기도하기는 저희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한 것입니다. 핵무기와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한반도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로 통일된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정부가 이취임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선출된 대통령과 선임되는 위정자들을 도우셔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그들에게 위임된 국민들의 민의를 정치에 잘 반영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위정자들 모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한 이임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곧 비대면 예배의 제한이 풀리고 함께 만나 예배하는 상황이 오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교제가 부족한 이 시기에 110일 운동의 생활화로 하루에 한 번 한 사람 이상에게 축복과 사랑의 말을 전하는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랑과 축복으로 공감되어져 기쁨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열정과 성심으로 노력하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영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축복하시며 그 수고함이 감사로 연계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삶 되게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근심이 있거나 육신의 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근심 해소와 치유와 고침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각자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영혼간의 강건함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아 드려지는 헌금은 전액 대내외 장학금으로 사용되고 쓰여집니다. 드릴 수 있음에 축복하시고 정성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며 장학금의 쓰임처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 말씀, 그 은혜, 축복의 담비처럼 성도들을 흠뻑 적시는 부활의 메시지로 전달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심령의 귀를 열어주시고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는 영적 부활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고 날마다 그 사명을 즐겁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열심히 살게 하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부활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또한 4월 17일은 저희 교회가 17년 전에 교회를 창립한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17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속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추나추동에 이 계절이 있어서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계절 속에서의 변화를 즐길 수 있는, 또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나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시간 속에서 이 계절의 변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죠. 돌아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도는 것, 그것이 1년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 때 그 지구가 돌면서 위치, 거기에서 태양과의 영향력을 받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온도의 변화가 있고 거기에 계절이 만들어지죠. 이 계절의 변화는 태양의 빛이 얼마나 길고 짧은가, 그리고 이 태양과 좀 더 가까이 있느냐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이제 계절의 변화들이 만들어집니다. 춘분, 이것은 봄의 중심입니다. 그 개념은 뭐냐 하면, 하루가 24시간이라면 낮의 시간하고 밤의 시간이 12시간씩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지는 날, 그것이 춘분입니다. 하지는 1년 동안에 낮 시간이, 그러니까 해 시간이 가장 긴 것을, 그 날을 하지다. 추분, 가을인데 이 추분도
24시간을 정확하게 나눠서 12시간씩 12시간씩 밤과 낮의 길이가 정확하게 반이다. 동지는 밤이 가장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가장 짧은 시간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동지다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춘하 추동. 여러분, 동지가 지난 다음 날 동지가 지난 다음 날은 밤이 가장 깊었던 그날 다음 날, 그때부터는 밤이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봄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훅 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가장 길고 추운 동지가 지나고 다음 날부터 낮 시간이, 해 시간이 조금씩 더 길어지면서 얼었던 동토가 조금씩 녹아내리며 입춘이 지나고 이제 봄의 소식을 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낮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따뜻함의 에너지들이 모여지게 되고 그 속에서 얼어 있었던 땅에서 새싹들이 돋아나는 그 순간들, 그 속에서 새 순과 예쁜 꽃들을 피우게 됩니다. 저는 조금 어떤 그 개인적인 생각이 좀 주관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동지 12월 보통 22일 전후거든요. 1년에 밤이 가장 긴 시간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일로 맞이하잖아요. 그러한 계절, 동지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볼 때 이 땅에 가장 춥고 어둠이 짙은 그곳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래서 그 어둠을 밝히기 시작하는 성탄일, 굉장히 의미가 있다 봅니다. 그 동지가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따뜻한 빛들이 조금씩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이 대지가 녹고 거기에서 춘분, 이때가 지나면 이제 나물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꽃들이 피기 시작하죠. 동토 얼어붙었던 땅에서 녹아내리면서 새싹이 나고 꽃을 피우는 그 순간, 춥고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대지가 녹아내리면서 새싹이 돋아오르는 그 춘분,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계절적으로 주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 이게 순수한 우리말이잖아요. 봄. 근데 이 봄의 어원을 이렇게 찾아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저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이 봄이라는 것은 본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 무엇을 보다, 보다의 명사는 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봄이라는 단어는 내가 무엇을 본다, 보다, 즉 이제 내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변화되는 것을 보다. 꽁꽁 얼어붙었던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느껴졌던 곳에서 새싹이 피어나는, 땅에서 아지랭이가 올라오는 그것을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본다. 그러니까 이 봄이라는 의미 속에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그 현상을 보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봄에 부활절이 있는 것,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세계를 새롭게 본다. 지금까지는 죽음의 절망 속에서 그것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 삶에서 전개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가치로 내가 보기 시작했다.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일들을 절망 가지고 실망 속에서 넋두리하며 바라봤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그 세계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여러분, 따뜻한 봄이 와서 새싹이 돋고 꽃을 피우면 요 며칠도 그랬잖아요. 갑자기 추위가 와요. 그래서 이것을 꽃샘추위다. 꽃이 피는 것을 샘내는 추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봄, 새로운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을 자꾸 가로막는 꽃샘추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꽃샘추위는 절대로 봄의 기운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희망의 세계를 바라볼 때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의 끊임없이 꽃샘추위와 같은 유혹과 흔들림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부활 신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장 춥고 어둠이 짙은 그 죽음의 무덤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약속하신 그 부활을 믿고 그 무덤에서 사흘 동안 기다리시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시키신 그 부활의 영광, 그 몸으로 일어서신 무덤의 문을 박차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 아침입니다. 봄,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를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의 일터를 바라다 보며 그 속에서 동지처럼 어둡고 추운 그러한 환경이 있다면 그 속에서 주저앉지 말고 이 동지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부활, 꽃이 피어지는 희망이 있는 그날, 그것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것은 변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수없이 나열할 수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예를 몇 개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정말로 3시에 운명하게 되는데 5시 전에 그 무덤에 묻어야 되니 이 2시간 안에 허겁지겁 장례식을 치렀어요. 정말 대충 시신을 수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시신을 수습한 것이 안타까워서 여인들이 밤새도록 안식일이 지나도록 밤새도록 뜬 눈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지금 주일 아침 새벽에 여인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여인들은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눈물을 흘리며 뛰어갑니다. 눈물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당황해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 왜 슬피 우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니라. 부활의 주님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눈물을 닦고 일어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가서 외친 것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배웠습니다. 활짝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시간에서 기쁨의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박해와 죽음이 두려워 마가다락방에 숨어들고 성경에 보면 모든 문을 꽁꽁 걸어 잠깁니다. 불도 꺼놓은 상태 속에서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서 떱니다. 그곳에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뇨,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변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당신이 못 박혔던 손자국과 발자국 그리고 로마 병사에게 찔렸던 창자국을 허리에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하고 도마가 그것을 손으로 만진 다음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만져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니라. 그런데 의심 많은 이 도마가 나는 못 믿겠어 라고 말하다가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확인한 이후에 변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료를 쭉 찾아보면 이 도마는 복음을 증거하다 인도까지 가게 되고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곁을 도망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가 문을 박차고 바깥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를 붙잡고서 말합니다. 너 지금부터 예수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더 하기 시작하면 더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하죠. 내가 너희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겠느냐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며 복음을 계속 증거합니다. 결국 베드로 복음을 증거하다 마지막에 순교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그 죽음을 무릅쓰고 아니 죽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변화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갇혔던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 쉬우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철푸덕이 주저앉게 되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며 박해를 하는데 앞장을 섰던 이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개명을 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 세계로 돌아다니며 증거하다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집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한 가지의 열매,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
열매들의 중심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있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저들의 변화를 보니 안 믿을 수가 없겠다.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죽음 이후에 분명히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부활의 세계를 전하고 있는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처럼 말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죽음아, 네가 승리하는 것이 뭐냐?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세계 그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한다 라고 고백을 하며 사도 바울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는 이들에게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서 58절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는 믿음의 형제들아, 가장 먼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세상 것에 휘둘리지 마라.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를 믿는다면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서라. 두 번째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항상 힘써 섬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의 그 견고한 부활의 믿음과 그 속에서 맺는 섬김의 열매는 분명 그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고 상급이 너희에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상급이 있는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요? 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묵상을 좀 했었습니다. 수학에는 0에서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학의 기호 가운데 무한대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0이라는 숫자는 거기에 어떤 수를 곱하든 0이 됩니다. 아무리 큰 숫자를 곱해도 언제나 0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숫자를 곱해도 언제나 0을 만나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0은 모든 숫자를 다 삼키는 숫자입니다. 그것을 삼켜서 없는 무의 상태로 만드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무한대라는 기호는 다릅니다.
이 무한대라는 기호 속에 어떤 숫자를 곱해도 무한대입니다. 어찌 보면 0이라는 숫자의 개념하고 이 무한대라는 숫자의 개념하고 다 삼키면 다 삼키는 숫자 기호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든 아무리 큰 숫자든 작은 숫자도 전부 다 삼켜서 없는 상태로 만들어내는데 이 무한대는 작은 숫자든 큰 숫자든 그것을 곱해서 그것을 안으로 품어서 더 큰 숫자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0이라는 숫자를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연결시켜 보면 사탄은 모든 것들을 다 삼켜서 없는 멸망의 세계로 이끄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힘입니다. 무한대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강한 것, 힘,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끄는 바다보다 넓은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표현하는 기호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추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으시며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 속에서 다 녹여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를 보배로운 자로, 우리를 영광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품어 세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 그 세계를 꿈꾸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자신의 속성인 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모든 것을 삼키기 원할 때 예수님께서 무한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품으며 세우시는 부활주일 아침인데 오늘 영이 아닌 무한대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부활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소중한 주일 아침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159장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라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부활주의를 맞아 죽음의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우리 또한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부활의 믿음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 변화의 꽃이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힘의 힘을 더해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오늘 행복한 교회가 17주년을 맞는 생일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행복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조금씩 더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또한 부활을 믿고 부활을 노래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변화를 만들고 그 부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슬픔과 탄식과 절망이 부활의 믿음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내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창립된 지 1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마다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귀한 성도들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교회다움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 아침에 부활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또한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며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변화를 만들어내며 그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기경하는 힘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교회가 17년 전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17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도 많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 가졌던 꿈을 잃지 않고 뚜벅뚜벅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힘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 교회다움을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동안 섬긴 모든 일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기억해 주실 때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능력 안에서 세움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박선자 권사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6차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분별력 허락해 주시며 온 국민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나은 그러한 사회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지구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깃들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가 창립된 지 1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7년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동안 있었던 그러한 현장들, 그 흔적들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으로 예배하면서 함께 축하하고 또 음식도 나누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생일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케이크를 커팅하며 축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조촐하지만 케이크를 커팅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교회 그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부려야 되니까 다른 분들 없이 저 혼자 케이크를 이 촛불을 끄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같이 케이크 커팅할 때는 몇 분 같이 이 스튜디오에 있는 분들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촛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기에 계신 분 가운데 다들 나오면 그렇지만 우리 장 목사님하고 우리 카메라로 지금 영상을 찍어주고 계시는 우리 정대석 집사님도 잠깐 나오셔요. 그래서 우리 셋이 케이크를 커팅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뭐, 그죠? 이게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쑥스럽고 어색하네요. 하여튼 모두 교회를 여태까지 섬겨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예배를 대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지난주에 장로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8일부터 모든 모임의 제한을 푼다라고 정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 집회 모임 제한을 없앤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이면 되는데 아직 우리가 화곡고등학교 강당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지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과 협의하면서 그 장소가 교회 학교까지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를 못해 지금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고민을 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협의한 결과 4월 24일 다음 주가 아니라 5월 1일부터 주일 예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본당에서 지하에서 1부, 2부, 3부 예배는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5월 첫째 주부터. 그러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도 주일날 6시에 지금처럼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내드릴 겁니다. 그 과정 한 2주 정도,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첫 주까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을 좀 더 변화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교회학교 교사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교회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상황이 여의치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그리고 대면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5월 첫째 주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오시면 함께 기쁨을 가지고 서로 얼굴을 대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또 이 어려운 상황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그 부활절 헌금은 전액을 장학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일 예배와 영상 큐티는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을 맞고 교회 생일을 맞아서 저희 교회가 주중에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행정적인 착오로 또 어떤 변수로 선물을 받지 못한 가정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우려도 해봅니다. 나름대로 전부 다 점검한다고 점검을 했지만 또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선물을 받지 못했다, 우리 가정에는 안 왔다라는 가정, 또 그런 분을 알고 계신 분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계시면 교회로 연락을 속히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마련해서 직접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일을 나름대로 꼼꼼하게 한다고 하지만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대신방, 오늘 한 구역을 신방함으로써 대신방 전체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대신방에 임하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부터 그 가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돌보며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신방에 함께 해주신 모든 구역 식구들, 또 수고해 주신 구역장, 지부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교회 111 운동, 많은 성도들이 서로 하루에 한 번 한 가정에게 전화를 해서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곳에 사용되도록 저희들이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을 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품어줍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변화를 만들며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복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